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생사의 영원한 생사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산자답게, 크리스천답게,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모신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하면 다 허섭이에요.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답지가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은혜의 빛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혜의 빛 교회가 은혜의 빛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의 교회는 은혜의 빛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많고 많은 그냥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그렇고 그런 교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어제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좀 알아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드립니다. 안 들으셨으면 꼭 어제 새벽 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은혜의 빛 교회 성도라면은 이거 정말 생사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은혜의 빛에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야. 길가에 가던 참새가 떨어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오갈 데 없어서 찾고 찾다가 흘러 은혜의 빛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 은혜의 빛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빛 교회가 왜 뭐가 특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의 빛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은혜의 빛이에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성도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냥 아프지 않고 뭐 배고프지 않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라고 구원의 방주처럼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타려고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게 무엇이냐? 지금 했지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왜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지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얼굴이 좀 탱탱했으면 좋겠어.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호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은혜의 빛교회에서 왔는데요, I don't know you. 은혜의 빛교회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세운 데가 아닌데 거기 있다고 왔어. I don't know you. You don't belong there. 이런 말씀 듣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같은 분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있어요? 뭐 도대체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필요 없어. 예수 믿다 나중에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돼. 그건요, 나머지 두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거 다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I don't know you 이런 소리 나올까 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빛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침례 계시고 안 해요. 자기들 몸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뭐 이래요. 저기 오순절기도 이런 거 안 해요. 자기들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요,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열심히 내고 정말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 눈 떠보니까 천국인 줄 알았더니 극락이네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빛 장로교회에서 내가 이거 예배 드리는 거 따라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은혜빛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어떤 분을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 아버지야. 전능하셔서 말씀 한 가지만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내 아버지야.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주일 해요. 예배 때마다 해요. 구약 예배 때도 하고 모일 때도 하고 뭘 해. 왜요?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이야. 나는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이야. 상속권자야. 그 권세가 나한테도 있어. 이걸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새길 때까지.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내 아들, 그냥 너 구자엽을 얻은 사람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으로 존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딸이야 내가.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왜 사도신경 하느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는요 잽도 못해 세상에서. 나는 누구야? 전능하사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분이 내가 아들의 권세를 다 두신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있는데. 이거 주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요새 뭐 경기가 어떻고 요새 너무 문제가 어렵고 뭐 힘들고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어? 걱정했어? 무슨 말씀이야?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분의 모든 유업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아버지 것은 내 거야.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죄 대신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믿어서 나는 깨끗하게 되고 이제 천국 가서 나는 거기 가면 그냥 행복 충만 기쁨 충만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예수님을 믿어? 아니에요. 적어도 은혜입이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거 아니에요. 매일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 so what? 그게 무슨 뜻인데? 모르세요? 잘 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고난을 받으셔.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더 순결하겠어요? 우리가 더 순결하겠어요? 누가 순결해요? 우리가 더 순결해요. 동정녀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 믿기도 전이에요. 예수 보혈, 십자가 보혈로 죄 쓰심 받기 전이에요. 아무리 동정녀라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동정녀 마리아하고 비교할 건덕지가 안 돼요. 우리가 더 정결해요. 우리가 더 순결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씀 한마디 주셨어요. 내가 오늘 아들을 잉태하리라. 우리는요 아들을 잉태하는 정도가 가지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다 우리한테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 얼마든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위대해요. 우리가 위대해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잽이 안 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말씀이 잉태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세상에 은혜를 더했다. 나는 그보다 더한 존재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매 시간 예배 때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나타났으면 나는 그거보다 더해. 예수의 보혈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죽으셔서 더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매 시간 말씀이 있고 매 시간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명령으로 받으면은 그게 다 내 삶에서 육신이 되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걸 믿으라면 그렇게 믿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장로교, 우리 은혜빛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드리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다고 내가 느꼈게요. 내가 베프티스트 교회를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안 해.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리고 지들이 잘났다고 생각해. 나는 불쌍하구나. 내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사람들은 되게 불쌍하구나 그랬어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그분이 내 주인이야. 그분이 내 주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주인으로 계셔. 이 집은 그분의 집이야. 내 몸은 그분의 집이야. 내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이 아니고 그분의 집인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셔. 이것이 그분의 몸이야. 그분의 집이야. 여기 질병이 와서 잽대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냄새가 나도 주님을 살리신 분인데, 직접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암덩어리가 무슨 문제야 그게?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믿는 믿음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거기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아세요? 왜 맨날 우리가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몇천 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 이름을 왜 불러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게 so what?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예요? 로마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걸 내가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려워. 세상이 불경기야. 세상이 뭐야 해가지고 나를 누르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세상 권세가 여러분을 내려 눌러도, 여러분은 매 시간 여기서 새벽 진앙 고백할 때마다 그 본디오 빌라도 걱정할 거 없어. 네가 나를 못 박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해가지고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분이 내 주인이야. 내 안에 계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중얼중얼. 그냥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이 두 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를 왜 하겠어요? 성령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부터 성령님. 그런데 사도신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만 읽질 않아요. 저는 세계 각국어 중에 한 5개, 6개를 동시에 읽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영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니시 읽고, 중국어 성경을 3가지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비교회에서 성경 일독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새 역대하 이렇게 나가죠. 하루에 3장을 읽는 게 너한테는 굉장히 버거워요. 하루에 3장 읽는 게. 왜냐하면 영어로 읽죠, 스페니쉬로 읽죠, 중국어로 읽어요. 그걸 똑같은 거를 한번 다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의심나는 거 있으면, 아니 이게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네. 그래가지고 원어를 찾아가서 들여다보다 보면은 한 장 읽는 게 한 2-3시간 기본이, 아주 기본이 2-3시간. 아무리 짧은 성경도.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 인간의 언어라는 게 참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게 더해요. 아버지는 그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면 아버지야. 그 아버지야,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끝까지 그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서 부활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잉태신 분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말씀도 있고, 나는 동정녀보다도 더 거룩한 분이야. 순결한 분이야.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야. 말씀을 잡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서 현실이 되는 거야. 이걸 매일 고백하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뭐라고 듣냐? 나는 성령을 믿음이에요. 딱.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성령을 믿어 그래. 그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또 따로 끝나고 거룩한 공교회도 믿고, 그 다음에 성도도 믿고, 또 교제도 믿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하는 분이고, 성도와 교제하는 분이고, 교통하는 분이에요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띄어버렸어요. 축도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아라.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여기 설쳐도 아무리 목사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한테 안 가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듣는데 그거 몰라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으로 우리에게 교제가 되고 연결이 되고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거 해도요,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연결이 없으면은 그게 연결이 없어요. 그래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듣고 읽고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읽고 듣고 알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성령을 믿으며 그러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됐다, 우리 은혜빛 교회에서는 이걸 매주일 하고 있으니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할 수 있게 됐구나. 복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믿으며. 뭘 믿어요? 성령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찬양을 해도 성령으로 찬양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뭘 하다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놀다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그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려다보시고 돕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예수님과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을 모셨어. 그럼 이제부터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죽자 살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시급하고 절실하고. 특히 은혜의 빛 교회는 더해요. 은혜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은혜의 빛을 발하려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유명무실한 거예요. 껍질만 은혜의 빛 교회라고 써있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8절 한 절만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건 방탕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술 취하지 않고 그래서 술 끊고 크리스찬은 술 먹으면 안 돼. 왜 술 먹어?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크리스찬이 요새 술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있었지만 요새는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자, 세상적으로 말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왜 술 취해요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왜 술 취해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요. 답답해. 삶이 안 풀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답답한 거 풀려고.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해요.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족 문제가, 그냥 그런 것들이 가슴에 와가지고 그냥 답답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을 못 자지요. 잠잘라니까 어떻게 돼요? 술 먹어요. 한잔 해야죠. 한잔 하다 두 잔 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냥 건수만 생기면 술 취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을 막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 가슴이 답답한 문제가 생긴 주님의 말씀을 왜 문제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여기 계신데 사망까지도 이기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가 그분을 안 찾잖아. 그리고 딴짓하니까 딴짓하는 게 그게 방탕한 거예요. 술 먹는 것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걸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방탕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거 방탕한 거예요. 우리 가슴에 답답한 거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하고 뻥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줄 아느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아느냐?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짓하니까 그거 방탕한 거야. 왜 나 보려고 딴짓해? 왜 나가 여기 있는 나 안 잡고 딴짓해? 그거 음란한 거야. 방탕한 거 도를 지나 음란한 거예요.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찾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저는 그래서 지나간 30, 4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늘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고 성경을 읽어도 맨날 그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이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멀지 않아요. 대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란 말이에요. 서로 화답. 자, 우리가 교회는 뭐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대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요? 오늘 더 젊어 보이네요. 이뻐 보이네. 뭐 이런 소리 하라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요?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화답이라는 게 뭐예요?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 모으셨어요. 왜? 서로 화답하라고. 네 혼자 아무리 혼자 믿음 좋고 혼자 해도 소용이 없어. 거기는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없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는 세상 얘기하지 말어. 세상 얘기하는 거는 방탕한 짓 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그때에는 오직 신령한 노래로만 화답하라는 거예요. 겉보기 하고 누가 어떻고 겉으로 이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소용없어요. 방탕한 짓이요. 괜히 쓸데없이 그거 하다 시간 다 보내고 오늘 왜 모였더라? 아유, 다음번엔 그 모여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면은 성령 충만함이 될 것이냐? 지금부터 본론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다음에 자,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뭘 하게 했다고요? 신령한. 잘 봐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이런 사람, 또 다윗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시편의 제자들, 저작자들이에요. 시편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시편은요 노래예요. 노래. 근데 노래를 하는데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나팔과 이런 걸 부르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할 때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찬송 좀 하자, 찬송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신령한 노래가 뭐길래 그러냐? 그러면은 잘 봐요. 신령한 노래가 그냥 목소리 그냥 액액액 소리 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라고 여기 번역된 이 번역이 또 문제예요. 이게 우리말이. 이 말이 영어 성경, 스페니시 성경, 일본어 성경, 뭐 전부 중국어 성경도 포함해서, 아니 중국어는 좀 이상하네. 거기 성경 다 포함해서 신령한 노래라고 돼 있는 이 번역이 원래 원어가 뭐냐면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프로피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게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전문 다 봐요. 여기 나중에 요 역대상 25장 1절 영어 다 프로피사이로 돼 있어요. 예언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하다못해 일본 애들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도요, 새 번역에서는 예언이라고 하고 돼 있어요. 한글 킹 제임스 보면은 거기도 예언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우리 개역 개정은 너무 이게서 그런지 신령한 노래를 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근데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입술에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뭘 하는 거라고요?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쪽집게 무당이 하는 예언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쪽집게 무당은 눈 감고 딱 너 이제 사흘 후에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그 프라피사이 예언, 신령한 노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였어.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쪽집게 무당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앞에 일어날 거를 말하지만은 우리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말씀을 선포해 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 여기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담아서 무슨 말이든지 하면은 그게 정말 믿음으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 거기에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말을 우리가 예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편의 말씀에 들어 있는 거예요. 노래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와서 하는 노래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화답하는 말 그냥 화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화답하라고 성령님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예언하듯이 하라고. 이사야서 44장 24절과 2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의 종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냥 모여가지고 오늘 옷이 이쁘네요, 오늘 젊어 보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서로 그러면 그 말씀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너를 종으로 세워주고 우리를 주님 삼았으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이 여기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잘 보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밖에 없어요. 혼돈과 흑암밖에 없었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런 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유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게 어디 땅 받은 거예요? 자산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거기 딱 하나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혼돈과 흑암인데 그냥 혼돈과 흑암이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그 위에 뭐가 운행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혼돈과 우리는 흑암이고 어려움과 불경기와 모든 문제와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 찼다고 보지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계세요. 이미 그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이걸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은행하고 계세요. 아무리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이미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선지자로 삼아주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우리는 선지자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돼요. 예언하면 돼요. 빛이 있어. 우리 사업 잘 되는구나. 아니에요. 안 돼, 지금 어려워.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란 말이에요. 우리 사업 잘 되는구나. 예수 안에서 못할 일이 없구나.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말씀이 왔을 때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잉태하사. 그거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계시고 말씀이 우리한테 다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명령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서로 모여가지고 그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지 말고 당신한테 하란 말이야. 듣는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하면 좀 하지만은 상대방한테 해줄 수는 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듣고 계시다가 어떻게 돼요? 운행하고 계시다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확 일어나는데 스톱하면 거기 스톱이죠. 또 해, 더 일어나. 또 해, 더 일어나.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데요, 믿는 사람끼리 모이세요. 내 이름으로 모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끼리 모이란 말이에요.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거기 끼지도 마라. 그 자리에 앉지도 마라. 까먹어 성령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다시 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펄쩍펄쩍 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6일 창조 끝내시고 안식하고 계신다고 다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와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 끝내시고 이제 딱 심판주로 앉아가지고 이놈들 잘하나 보자. 너 못했지 그래 지옥 가라.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 지금도 일하셔.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선지자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서로서로 화답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고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이곳 은혜의 빛 교회에서 정말 은혜의 빛이, 은혜의 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는,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 북가주와 미주를 넘어 땅끝까지 비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